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37번째로 구약 성도의 남편 한 분인가 세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아담에게서 하나 뽑아 한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신부된 배필과 함께 하심을 더 좋게 보셨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편으로 비유하셨고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로 비유하셨는데 이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언약이며 불변의 언약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다 완성하셨을 때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 신부된 교회의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니므롯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격화하여 숭배받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냥하는 노략질자로 등장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자기 신부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녀처럼 여겨 버리셨습니다. 창녀는 결혼한 남편이 없이 그냥 아무 남자나 관계를 맺는 여자를 가리키는 음란한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니므롯의 우상 숭배 중심지에서부터 불러내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선택된 그 백성을 신부로 여기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창녀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 신이든 신들이든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 여기에서는 엘입니다. 복수, 단수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어 샤하는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됩니다. 야훼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야훼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소멸하는 분이시라고 했는데요.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 중에 우상 숭배를 가장 증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낳으셨고 그분이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증한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신부로 아니 남편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흉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봉헌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적들에 의해 무너지게 할 것이며 그 웅대하고 거룩한 전이 어찌하여 무너졌냐고 누군가가 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하 상 9장 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떠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신 결과가 성전 같은 것도 부서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강제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드렸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솔로몬도 이제는 음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한테 나타나셔서 경고했지만은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말에 빠져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야훼 엘로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장가들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야훼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호세아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체험에서 나오는 그 불타는 질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호세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장녀였습니다. 호세아가 그에게 장가들어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남편 호세아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함으로써 자녀들까지 낳은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녀의 신분에서부터 정숙한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은혜를 버리고 음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 남편이신 그분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음녀들의 자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오직 한 분 남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하기 전에는 고멜이 무슨 짓을 하든지 무관심했죠. 하나님도 오늘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대해서는 사실상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진노로 두드려 패시고 죽이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아내가 된 후 남의 자식을 낳자 남편이었던 호세의 마음은 질투로 분노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2위나 3위나 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편으로서 결혼한 아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 된 나를 버리고 2위 남자, 3위 남자를 밤에 만나러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좋은 곳으로 외국 여행을 단 둘이서 아니면은 나만 빼놓고 다른 셋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멜이 낳은 사생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처절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나는 진노로 너희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니다, 은혜가 없다, 자비가 없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다,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창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2위나 3위, 야훼 아닌 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면은 음녀가 된다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강력하고 선명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무려 100여 번이나 나라는 1인칭으로 남편이신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수르의 칼로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면 사생아입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삼일체가 야훼이십니까? 야훼가 삼일체이십니까? 야훼 외에 2위, 3위 하나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2000년 가까이 거짓된 신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이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이 한 남편을 떠나 간음하는 여자가 되었다고 제사장,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꾸짖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야훼뿐입니다. 이 시기에 삼일체라고 하는 신은 등장하지도 않은 아주 이상한 정부입니다. 또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남쪽 유다가 야훼를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북쪽 10개 지파입니다. 아우는 오홀리바라. 남쪽 2개 지파 유다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은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경고하신 대로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5절에 이런 이 백성이 나 야훼입니다. 오직 야훼입니다. 오직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유일한 남편입니다.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민의 나라가 쪼개지고 망한 것도 오직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야훼 엘로힘 외에 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자나 3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신으로 섬기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남편이신 야훼께서 이사를 통해 회복을 알리셨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야훼이시라고 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팔린 여자를 다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나 야훼 수도 없이 말씀하신 유일한 그분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한국도 이 하나님 믿어야 되지요. 미국도 영국도 이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게 로루하마 하면은 긍휼 자비가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제는 로를 빼버리신 겁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에 팔려버리고 우상에게 넘어간 우리를 자기의 보혈로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 신부 삼고 그렇게 남편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상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다시 말하면은 신약의 신부는 영원할 것이고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언약으로 신부 삼은 부활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자신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아내된 부활한 자들에게 공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너의 유일한 남편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예수께서 출임하시기까지 4천여 년 동안 남편 되신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 역사 2000여 년 동안 남편도 회복하신다는 말씀처럼 오직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수 있는 사람 곧 보혈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완전한 신랑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시며 2위나 3위신들은 우상이요 정부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회복을 알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 3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세웠던 첫 번째 언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깨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없던 것들로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부부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 숭배로 깬 겁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곧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곧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을 호세아도 썼고 또 예레미야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정보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표현했던 마리아의 말처럼 하나의 체험으로 연합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라. 성경은 항상 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한 분 남편 버리고 우리라는 말로 자꾸 바꾸려고 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혼의 노략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보낸 자인 일꾼인 사단의 일꾼들을 사용하여서 그 짓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선민들도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버림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선민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삼일체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나 야훼라는 한 분의 남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바로 그분이 야훼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야훼가 아닌 그러한 예수는 우상일 뿐입니다. 이비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실 때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은 그런 우상에게 포함된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남편 되실 야훼께서 호세아로 교회에게 알리신 것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이 중에 바로 담무스, 니므롯과 같은 이 바알신들의 또 다른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겁니다.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도 해함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도 없는 온전한 평강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내가 너 교회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와 연합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이신 예수님 외에
이위신 삼위신 또는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삼위일체 신과 연합되면 삼위일체 신을 밤낮으로 끌어안고 있으면은 음료로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시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그분이 참된 구원자가 되셨음을 알게 될 겁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항상 이걸 따라 붙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 야훼 아닌 이위신 삼위신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도 없다. 남편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는 야훼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구원, 즉 예수아가 되셨다는 뜻으로 야훼, 예수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셨다. 육신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육체의 장막을 갖고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야훼가 아니시라면 그분의 새 언약은 아직 맺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